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역사적인 사건들을 머리가 좋아서 잘 기억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성경이 내용 자체를 아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떤 사건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해석해야 되고, 그것까지만 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게 적용하기까지 나아가야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아는 것의 의미를 알고 의미를 현재화해서 내게 적용시켜줘야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노예가 있는 시대예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노예를, 종을 비인격자로 여기는 시대였어요. 도구나 어떤 집안에 사용하는 그러한 물건 정도로 여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종에는 세 가지의 종이 있는데 말을 전혀 못하는 종, 이것은 홈이나 낫이나 꽃갱이, 이런 것들이 종이에요. 그 다음에 반벙어리 종은 소나 말이나 낙이나 이러한 것들이 반벙어리 종이고, 그리고 말하는 종은 사람은 말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은 안 맞지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당시에는. 그러면 종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지금은 당연히 종이 없어야 되고, 종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여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면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장과 사원의 관계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계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사회에서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계층의 관계를 우리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제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말씀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또 9절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라고 말해요.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말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 하면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을 세월을 아낀다고 말해요.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찌해야 될까?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하의 관계, 이것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문맥 속에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고용주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고용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야 될 것인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방식의 삶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효도이고, 성령 충만한 성숙한 영성의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두가 지금 일을 시키는 자가 있고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시키는 고용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고용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지고 신앙에 성숙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프란시스 세이퍼 목사님, 진정한 영성이란 말은 정말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삶의 모든 관계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일반 영역까지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딱 이원화시켜요. 이거 교회와 관계된 일만 하나님의 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모든 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주부라도 막노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하게 그 일을 하면 그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충만한 본문의 배경 속에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정말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어떤 단어가 혁명적인 것 같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은 물건이라니까요.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인격자로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막 무시해도 돼요. 막 욕을 해도 돼요. 종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종이라는 존재. 주인이 종에 대한 태도가. 그를 내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죽여버려도 돼요. 주인이 종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는 오직 복종밖에 없어요. 아니, 내 뜻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한마디 대항하는 법이 없어요.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없어요. 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속으로는. 그러나 얼굴로 표현해도 주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은 그러니까 그러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겠구나라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에 종은 복종이라는 말을 써요? 순종이라는 말을 써요? 복종이라는 말밖에 못 써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뜻과 모든 감정을 다 묻어야 돼요. 오직 복종. 그런데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은 나의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옳으니까, 바르니까, 좋으니까, 내게 기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인이 말하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순종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인격자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은 인격자로 여기지 않는 시대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아 순종하라 이 말은 너는 인격자야, 너 사람이야. 엄청난 대접이에요. 종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좋지만 주인이 이 말을 들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해요. 그러나 전혀 기분 난상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며 떨며, 두려워하고 떨며. 여기서 두려워한다, 이 말은 주인이어서 벌벌 떨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죠? 보통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라 이 말은, 두려워 떨며 이 말은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렵다, 무섭다, 멀리 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주인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뭔가요? 나 믿을 뿐만이 아니라 비록 지금 거기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듯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은 인격자라, 그 말이에요. 너 인격자야, 너도 사람이야, 이걸 인정해줘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질서를 알고 애의롭게 버르듯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자, 그런 의도가 티끌만큼도 없어요. 이 종에게도 너 하나님이 무서워, 주인이 무서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해, 주인이 없을 때만 일하고 주인이 일하지 말고 눈 가림을 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애의롭게 버르듯이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너무 늙으셨다고 손자들이 막 멀리하면 마음 많이 상하죠. 가까이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막 너무 예쁘고 좋고, 그래서 자식보다 더 예쁜 마음이 막 들고, 그렇다고 해서 막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서 막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막 버릇없이 애롭지 못하게, 이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섬기는 모습도 그리해야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에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고용인들은 성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눈가림으로 해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 하는 척하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자기의 일을 했다면 안 해요. 이것이 악한 노동자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해요. 내가 일을 지금 8시간 근무를 통상 하지요. 8시간 근무하는데 5시간 일을 마쳤다. 그러면 나는 내일 다 했어, 놀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성경 봐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8시간이 주어졌으면 어떤 사람은 막 10시간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일당은 충분히 했네, 오늘 했네, 그러고 놀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 성실히 일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것만큼만 해야지 이렇게 일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누가 더 참 성실하네? 눈치를 살피면서 눈가림으로 나이 볼 때는 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내?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 전에 성경에는 단 마음이라 그렇게 기록돼요. 단 마음. 단 마음, 아주 기쁘고 즐겁고 막 굉장히 좋은, 달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 내가 죽게 한다, 주님을 섬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자원함이 있고 단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8절 말씀에서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종이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주님이 언제 갚으신가? 우리가 세상을 뜨고 나면 갚으신가? 그걸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게 갚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져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근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상전들아, 이제 사업주에게 말하고 있죠. 고용주에게, 사장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지금 종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죠? 너도 인격자야, 사람이야,
이것을 먼저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전들에게도 주인에게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 말은 전의 성경은 공갈을 그치라라고 말해요. 협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종이 죽게 하듯 너희들도 죽게 하듯.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임을 상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화 계급은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상전들, 사업주들, 사장들 이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무너뜨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단마음으로 하라 이 말은 주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은 내가 종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일을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주인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주인을 사업주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노동주의 관계는 노동주는 노동자의 것을 공갈을 그치고 착취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인격자로 대접할 것과 그래서 정당하게 임금을 줘야 할 것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 호리를 동이고 정말 죽게 하듯 하도록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대로 걸린 거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대접받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무슨 대접이든지. 식사 대접까지라도 고급스러우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언젠가 가재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가격을 모르고 그저 갔어요. 전혀 모르죠. 아주 맛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한쯤 가재 먹은 지 한 15년 정도,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1인당 5만 원씩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한 지금 15년, 20년 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식사로 가자고 한참 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먼저 차를 타고 내가 뒤에 타고 와요. 근데 그 가게 앞에 세우더라고요. 제가 겁이었습니다. 제가 가재 안 먹는다. 그리고 저는 하다못해 이 음식 먹는 것도 그렇지만 뭔가 선물을 해도 좀 내 나름대로 너무 과하다. 그러면 막 부담이,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 저에게 누군가가 양복을 사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1년 전쯤 되겠네요. 세상을 뜨신 몸이 나보다 조금 더 큰데 거의 맞아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뜨고 나서 그 옷을 아내가 전부 다 저에게 주는 거예요. 공무원이었는데 그 옷이 너무 좋았어요. 죽은 자의 옷이 얼마나 좋은지. 다 버리잖아요, 웬만하면. 오히려 새 옷을 해준 것보다, 새 옷을 비싼 것을 해준 것보다 그 옷은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잘 입어요.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남에게 받은 것만큼만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나에게 한 것만큼만 하고 나도 한 것만큼 받고. 근데 이건 크리스찬의 정신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 초상나면 조의금을 한다거나 결혼하면 축의금을 한다거나. 그런데 어떨 때는 막 한 달에 막 서너 번 막 있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근데 이런 일들이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에서 가기는 가면,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지적을 받는데 왜 가기는 가면서 대접은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대접이란 말은 딸 결혼할 때도 전혀 연락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내가 아는 데는 또 가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광주 정도는 제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광주 정도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는 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는 안 가고, 이제 순천, 광양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가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일로 목사가 바빠야 되는가. 그리고 저쪽에서는 교회 규모 때문에도 그러고, 이제 노예서나 이제 조금 이제 어른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모임이 참 많았어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모임, 노예 모임, 지방의 모임, 여기 모임. 저는 원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섬길 수 있는 일이라며, 내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으며 가고, 내가 대접받는 일은, 그러니까 봉투라도 내게서 나갈 수 있는 일은 가고, 봉투라도 내게 들어오겠다? 내가 섬김을 받겠다? 이러면 안 간다. 그런 기준이 없어버리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막 엄청나게 시간은 바삐 보내는데 교제는 사람하고 만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바른 만남인가 이런 생각해 보면 아니다 싶어서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돕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을 돕고. 이것은 이제 교회와 교회 사이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부자예요. 저 사람은 가난해요. 가난한데 저분 자녀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다 해줬어요.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 친구를 아주 유능하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능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부자가 다 해줬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유능하게 아주 훌륭하게 되었으면 아주 보답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너무 고맙죠. 그러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으련만. 근데 관계가 끊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있는 자가 아까 전에 가지지 못한 자 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자식 내가 이제까지 저를 성공시켜주고 모든 것을 했는데 배신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있는 자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내게 있어도 내가 있어서 저를 돕고 협력했으면 내가 섬겼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했으면 너무 좋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밑으로 생각을 해요. 인격적으로. 항상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밑에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유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물질은 있기는 있어도 부정과 부패도 행하고 막 산 자체가 이것은 비양심적이고 말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아주 못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들까지 막 봐주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도움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 관계 끊어짐이 결국은 있는 자가 원인이 될 때가 참 많더라. 있는 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떤 직책이 있는 것은 계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적으로 위에도 밑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맞아요. 인격적으로 대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아주 친밀감 있고 가깝고 이거 좋죠. 교회도 성도들끼리 아주 친밀감 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가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 같아서 반말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는 아들 같으니까. 그러나 막 욕을 쉽게 내버린다거나 욕설을 막 쉽게 막 내뱉어요. 이건 인격적이 아니에요. 둘이 관계는 별 문제가 없으려면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 그건 크리스찬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것은 동등하게 인격을 보는 거예요. 상하로 보는 거예요. 아니, 혹은 그 사이가 그 모임이 막 욕으로 말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어디 약간 도시에서 시집을 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티베리 바닷가 사람들이 욕을 잘하잖아요. 욕으로만 막 말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막 욕을 해요.
그렇게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리는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서 그 욕이 아니고 말이야, 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죄악된 문화인데, 욕은 상대방을 비인격자로 보는 건데, 욕하는 것을 성경에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데 욕을 막 해버린다. 듣기에 거부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격의 문제. 그래서 위의 사람 아래 사람도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직책의 정도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저는 부교육자를 대할 때 참 자유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자유는, 우리는 자유 그러면 시간의 자유를 생각해요. 시간의 자유 말고 그의 재능의 자유, 인격의 자유.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말하면 부교육자들이 2명, 3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의 동역자죠. 그들이 나의 동역자. 그러나 어떤 파티, 중고등부 한다, 유초등부 한다, 유치부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들의 동역자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이루고 싶은 큰 틀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내 의도에 맡겨야 된다. 내 의도에 맡겨야 된다. 본질이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부본질적인 문제, 어떤 방식의 문제, 재능의 문제, 이것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라.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협력해 주는 것은 결제는 제가 해서 해야 되니까 힘있게 돕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의 큰 틀 안에서는 중동교를 이룬다 할 때는 너희들이 내게 참 좋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 큰 원리 따라서 어떤 부서의 각자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잘 섬겨서 어찌 보면 내가 부교육자를 성공시켜 주는 거다. 본질을 잘 붙잡고 있으면서, 본질은 어찌 보면 일과 관계하면 성실함으로 일한다거나 정직하게 일한다거나 또 재능을 제대로 살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유로움이 있으면서도 상실하게 얼마나 일을 참 감사하게 잘해 주었는지.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자유로운 것들이 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유는 방종의 기회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헌금, 돈을 사용함. 우리 각자 돈을 땀 흘려 수고해서 버니까 각자 사용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누리는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사용하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가? 이것은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헌금을.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었으니 내게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그런데 헌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돈을 방종의 기로 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방종의 기로 삼아버리면 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왜 헌금을 하는가요? 복 받기 위해서 한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한가요? 은혜 받았으니까 한가요? 헌금해야 복을 받고 헌금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헌금을 해야만이 은혜도 받고 헌금을 해야만이 복도 받아, 이것 말고 이것은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거 안 맞고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 이미 은혜를 입었어, 이미 은혜 받은 증거물로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 얘기할 때 헌금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나가서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적인 의식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저는 액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액수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 드려지는가. 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태도가 정확해야 그의 신앙이 바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우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그러나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시간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계명의 대표성은, 하나님 사랑의 대표성인 것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기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못하면 방종이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된 거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 부려야 되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항상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자로서 누구든지 남의 일을 하든 내가 일하는 주가 되든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